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학벌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기가 막힌 IQ가 아닌 것이에요. 누가 좀 오늘 이런 소원을 좀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윗 같은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30세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언제 몇 살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10대 중반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죠.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15세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여러분, 무려 15년 동안이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닌 겁니다. 무려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산 것이에요. 여러분, 15년입니다. 15년. 처참한 삶이에요. 사무엘상 21장부터 시작되죠. 노, 그리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요. 그것도 되지 않자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가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다시 유대 땅 돌아와서 헬의 숯불가에 숨습니다. 그일라 땅으로 도망가요. 광야로 가요. 여러분,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발이 푹푹 빠지는 황무지.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십광야, 하길라 산으로 도망가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마온 광야로 도망가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엔게디굴로 도망가요. 여러분, 그것도 여의치 않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스라엘 국경 남쪽 저 밑쪽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도망가요. 거기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여러분, 거기서 살 수 없자 다시 돌아와요. 마온 광야로, 하길라 산으로, 가드로 수없이 돌아다니죠. 도망다니죠. 여러분, 처참한 삶입니다.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왕 시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당신에게 왕 시켜달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선택해놓고 당신이 나를 기름 부어놓고 내가 왜 이 고생 당합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웬걸요?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반대로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사울의 목만 베면 이 도망하는 삶, 처참한 삶, 비참한 삶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아니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아닌 것이에요. 인기투표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울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어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지 결정하시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지를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내 분노의 칼이 아닌 것이에요. 내 무기가 아닌 것이에요. 내 군대가 아닌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는 순간, 손을 대는 순간 다윗은 사울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15년의 도망자의 삶 동안에 사울과 싸운 게 아닌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운 겁니다. 여러분, 칼만 뽑으면 사울 죽일 수 있어요. 칼 뽑는 거 너무 쉬워요. 사울 제거하는 거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제거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로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사울을 죽이는 순간 다윗은 사울됩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그렇게 다윗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15년 동안에 다윗 앞에 사울을 두세요. 왠 줄 아시겠어요? 다윗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 앞에 사울을 두세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 안에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그 사울을 뽑아내자,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가끔씩 보면은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이 계세요.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이 계세요.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작은 선한 싸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괴물과 싸우다 보다가 자기가 괴물이 되어가요. 그 상대방이 악한 방법을 썼었어요. 처음에는 기도했었어요.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한 방법으로 대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악한 방법으로 그 상대방을 짓누릅니다. 참 재밌지요. 괴물과 싸우다가 본인이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알았어요. 아무리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 안에 숨겨져 있는, 다윗도 알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윗도 결국은 사울이 된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다윗 앞에 하나님은 사울을 두세요.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일 오늘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오셔서 내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나 찾자라고 마음에 먹으셨을 때에 그냥 지나쳐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긴 없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경산 땅에, 대구 땅에, 대한민국 땅에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내가 하길 원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 이 교회에는 다윗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나?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자기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 있나? 라고 찾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야, 내 너 보니까 너무 좋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저는 한 단체의 대표로 있거든요. 재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일 안 맡깁니다. 힘든 일 있으면 제가 하면 돼요. 어려운 일 있으면, 중요한 일 있으면 제가 가서 하면 됩니다. 대표로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다윗 같은 사람을 여기서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약 15년의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죠.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광야와 황무지와 숲을가와 여러분 사막과 이방 땅과 적국의 땅과 수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다윗은 한편의 시편을 짓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편이 바로 57편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시편 57편. 시편 57편은 표제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 굴이 아둘람 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엔게디 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게디 굴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아둘람 굴이면 너무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맞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엔게디 굴, 저는 올해만 이스라엘에 2번 갔다 왔거든요. 갈 때마다 이 엔게디 굴을 항상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학생들과 같이 성도님과 함께 이 시편 57편을 항상 제가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약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같이 도망 다녔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도망자예요. 다윗과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100명, 200명, 400명, 결국에는 600명까지 모입니다. 여러분 600명이 어떻게 도망 다닙니까? 금방 들켜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 주변에 모인 600명 그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아요.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다음 결국 엔게디 굴, 광야 저 깊은 곳에 있는 엔게디 굴에 몸을 숨기죠. 여러분, 그 광야에 숨었을 때에 다윗을 두렵게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모래폭풍이에요.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 재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적절한 번역은 폭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라 번역하지 않고 폭풍이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기까지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지금 52살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모래폭풍을 딱 한 번 경험했어요. 딱 한 번.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데 저 멀리 갑자기 노란색, 갈색 띠가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게 뭐야? 야, 저게 왜 갑자기 생겼어? 저게 뭐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 멀리 생긴 갑자기 노란 띠가 순식간에 덮칩니다. 그 속도가 피하지 못할 정도예요. 저는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묶었던 모든 끈이 다 풀렸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릇이 깨지면서 다 산산조각 나서 여러분 사방이 흩어졌어요. 물론 모래폭풍의 속도가 다 다르겠지만 그때 이후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여러분, 모래폭풍 한 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매듭을 묶어도 그 매듭이 한 번에 풀어집니다. 그 폭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을 항상 졸이게 했던 것이 폭풍이에요. 왜냐면 그 폭풍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그동안 모았던 모든 그릇들, 음식들 한 번에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폭풍은 자연현상으로 생긴 폭풍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600명과 함께 도망 다니죠?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조직합니다. 혹시 다윗을 잡기 위해 모집한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00명입니다. 3,000명.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래가 가득한 그 광야에서 3,000명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온다면요. 그 모래를, 광야를 3,000명이 느긋하게 산보하듯이 산책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빠른 걸음으로 뛰어온다면 3,000명이에요.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먼지, 모래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은 언제나 모래폭풍이 일어나면 심력이 떨어져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어도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지나갈 때 내가 주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그 모래폭풍 속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일 때예요. 그 모래폭풍 속에 창의 실루엣이 보이면 언제든지 그 폭풍에는 사울의 군대가 있어요. 무려 3,000명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때까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날 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공격할 때에 다른 곳으로 도망다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편 57편에서 이 말을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해요. 하나님,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내가 야생짐승처럼, 마치 내가 들짐승처럼, 멧돼지처럼 하나님, 저 사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여러분 창이나 활이나 어떤 무기가, 고급스러운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들짐승 잡듯이 그물을 준비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서 굉장히 수치입니다. 모욕적인 것이에요.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 사울이, 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한 단어입니다. 쿤이란 단어예요. 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물을 준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쿤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 다음 절 7절에 다시 한번 쓰입니다. 그런데 7절에 쓰일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여요. 보실까요? 7절.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7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예스였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훈이라는 단어가 그물을 준비하다로 번역됐지만 그 다음 7절에서는 내 마음이 확정됐다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도 그물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그 그물로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준비한 그물로 하나님이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시선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사울에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로 하여금 나 잡으라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그물로 당신 잡겠습니다. 다윗의 그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내가 다윗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콕 맞다. 그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경산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을 발견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그냥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헌금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10에 4조 합니다. 저 헌금 많이 합니다. 헌금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눈 속에 있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 어떤 믿었던 목사님의 그 죄로 해서 무너지는 것들, 신뢰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린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 속에 있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내게 다윗의 이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의 모습이 같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시간이 귀하고 내 재정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다른 사람의 재정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얼마나 사람 눈에 들려고 노력합니까? 이 교수님만 나 도와주면 되는데, 내가 박사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교수님만 나 도와주면 되는데,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사람 눈앞에서 살지 마십시오. 사람 눈에 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손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